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추운 날씨에 죄전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죄던으로 발걸음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죄 백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마음에 소원 가지고 주께 나왔사오니 간절히 간구할 때 들어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진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해 주셔서 오늘도 세상 곳곳마다 찾아가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으로 온 세상을 통치해 주셔서 전쟁터에도 찾아가 주시고 또 아버지 추위에 떨고 있는 죄 백성들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따뜻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보호해 주시고 마음껏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위에서 일하는 귀한 주의 일꾼들로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마음껏 주의 일 감당하는 귀한 은혜의 체험들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사님들 도와주시고 귀한 사역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아직도 이 세상에 많이 있사오니 저들의 귀한 사역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 예수님 오시는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죄 백성들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추위로 인해서 아버지여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250장 부르시겠습니다. 250장입니다. 아름다운 시온 성아 어서 문을 열어라. 그곳에서 기쁨으로 내 주 예수 섬기리. 복되도다 시온성 빛과 은총 넘치네. 주님 앞에 나가니 주여 내게 오소서. 그곳에서 주님 만나 하늘나라 이루고 주님 모신 내 마음 성전 되게 하소서. 찬양 소리 울려나고 복된 말씀 부려져 내 맘속에 자라나서 귀한 열매 맺으리. 내가 들은 그 말씀 나의 생명 되도다. 주의 은사 내 심령 복도 두어 주시며 내 심령을 복도 두어 주시며
뜻들이 이루리다. 주님 베푼 잔치 자리 나도 참여하리니 생명샘물 마시고 우리 소생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낳은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웃는 자가 다 나오는 게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의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언을 대소하였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상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주시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가 티날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그릇을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두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매 하갈이 나가서 그리스도가 그래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사람과 둘이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대복하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이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키우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에서는 사실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고 사라는 90세입니다. 나이 차이가 둘이 10살 차이가 납니다. 근데 100세에 자식을 낳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의 나이의 구조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그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라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100살에 낳게 하는 게 아니라 150살에 낳게 하려고 하더라도 왜 못 하시겠습니까?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21장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중요한 게 나이 100세 90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권고하셨고 말씀대로 행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삭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 시간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너무나 길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이 땅이 있으라 하심에 땅이 있었고, 그러면 우리는 땅이 있으라 해 말이 끝나자마자 있으라 했을 때 라가 끝나자마자 땅이 짜잔 하고 생기는 거, 이렇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땅이 있으라 하고 땅이 있기까지에 25년이 걸렸을런지 250년이 걸렸는지 1000년이 걸렸는지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신다. 사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에게 이삭이 탄생한다. 25년을 기다리느라고 참 우리 인생은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을 알면서도 또 어떤 때는 조금 의심도 살짝 가서 내가 어떻게 좀 해볼까? 하나님 말씀하고 이렇게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가 좀 뭐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래 갖고서 25년 동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처음에 시도한 거는 아답트하는 겁니다. 굳이 뭐 첩까지 들여서 아들 낳는 게 아니라 그냥 아기 때부터 길리운, 그러니까 언제 아기서부터 집에서 기른 종이 있는데 그게 엘리에셀이에요. 아주 아브라함의 아들 같은 신복. 그 신복을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그 자로 아들을 그냥 상속자로 삼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점점 약속이 늦어지고, 사라는 뭐 경수도 끊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했대. 아니다. 네 몸에 난 자손이래야 네 후사가 되겠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트라이한 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방식으로 첩을 얻어갖고서 아내의 여종에게서 이거는 다 합니다. 그 당시에 누구나 다 한 일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곱도 그랬고, 또 성경 속에 첩은 많이 나타납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사무엘의 아버지도 한나, 분인나 첩 하나 거느려갖고 한나가 진짜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그래서 간절히 술 취한 사람만큼이나 얼굴이 새빨개져서 기도할 때 사무엘이, 그리고 그 밑으로도 5명의 자녀들이 생겨났는데, 성경 속에 흔히 있는 일이야. 자녀가 없으면 성경 속에서는 흔히 당시 세상 방식을 따라서 이렇게 첩을 구하는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하갈을 통해서 이제 자식을 갖습니다. 이스마엘. 아마 지금 벌써 이스마엘에는 몇 살 중에냐? 16살이에요. 이삭이, 왜냐하면은 젖뛸 때 잔치를 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삭이 젖질 때 대연을 베풀었다. 근데 우리는 돌잔치가 대연이죠. 엄청 큰 잔치를 돌 때 합니다. 사람들보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옛날에 나이도 1살까지는 안 줬다가 미리 줬다가 1살 있다가 이제 정식으로 어떤 사람들은 호적도 올리고 뭐 이제 살았다, 그런 의미가 하도 많이 1살 전에 죽으니까 1살 되면 이제는 다 살았네 그래갖고 잔치를 하는데, 이스라엘은 3살쯤에 젖될 때 대연을 베풉니다. 이제 젖되면 자기 혼자 알아서 밥을 먹고 크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한 개체가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젖될 때가 보통 3살이나 된답니다.
아이를 만약에 요즘은 그냥 어떻게 하든지 일찍 젖을 떼려고 아이한테 막 이유식도 그냥 눈 뜨자마자 그 아직 움직이지도 못한 애한테 이유식을 먹이고 막 그래서 젖을 띠게 하는데, 그 학자들 얘기는 엄마 품에서 젖을 오래 먹은 사람이 안정감이 늦게까지 이 젖을 먹은 아이들이 안정감이 있고 마음이 더 너그럽고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는 건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늦게까지 3살이면 덩치입니다. 커다래지는데 그때까지 엄마가 젖이 나오면 애기에게 젖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3살쯤 됐을 때 대부분 그 문헌을 따르면 지금도 그러는데 3살 정도의 젖을 끊게 한답니다. 그냥 심심하면 와서 젖을 한번 안 나오는 젖이라도 한번 먹었다가 또 끊고 그러다가 3살 되면 완전히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얘가 이제는 혼자 밥 먹고 크는 나이 됐습니다. 제대로 혼자입니다. 이제 엄마에 의존하지 않고 젖에 의존하지 않고 밥 먹고 자랍니다. 이런 잔치야. 근데 그 잔치를 하는데 아주 큰 충격적인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16살 먹은 애예요. 그때 성경 속에 13살쯤 됐을 때 한번 나오고, 이번에 이제 젖될 때니까 3살 지나서 16살 전. 이 16살 먹은 애가 이 아이 3살쯤 먹은 애를 갖다가 희롱한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하는 건 우리는 뭐 굳이 우리가 심리학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압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그 이스마엘을 끼고 돌았겠습니까? 아이가 없을 때까지는, 이삭이 안 나왔을 때까지는 그냥 맨날 같이 아이고 이스마엘 귀엽기도 하지, 우리 아들 씩씩하 돼. 옛날 목축을 하는 시대에는 그 건장한 아들이 있다는 거는 재산이고 아주 그냥 프라이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 그 손이 들나귀 같았어요. 그러니까 거칠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아주 튼튼했다, 그런 내용이야. 그러니까 아마 아브라함은 이 이스마엘을 굉장히 사랑하고 프라이드하게 여겼을 거예요. 뭐 튼튼하고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그냥 양 가서 한 마리 잡아라 그러면 뚝딱 잡아오고 뭐 굉장히 씩씩한,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아들이었어. 근데 이삭이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살짝 스토리가 바뀌어서 이제 찬밥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 태어난 아기가 얼마나 이쁩니까? 거기다가 그 아기는 보통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태어난 아기야. 그리고 하나님이 그동안 25년 동안이나 질질 끌면서 네 몸에서 후사가 태어나야 하리니 계속 진짜 보물보다 더 귀한 아들이에요. 25년 동안 여러 번 의심도 갔지만은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눈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이 눈앞에 증거로 나타난 아들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그 아들의 이름까지 하나님이 장명해 주십니다. 이삭이라 하라. 근데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렇게 좋은 이름은 아니에요. 이삭은 뭐냐? 웃었다 그런 뜻이야. 웃었다. 히브리 말로 웃었다 그런 뜻인데, 네가 웃었다. 엄마가 아들 난다고 그러니까 이 사라가 웃었어요. 근데 물론 거죽으로 대놓고 웃진 않았지만 속으로 웃었어. 그러니까 의심했다 그 소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속으로 웃는 것도 아시는 분이죠. 우리는 겉으로 웃어야 비웃었어 이렇게 말하지만, 사라는 속으로만 웃었어도 하나님이 네가 웃었다 그러니까 사라는 자기가 거죽으로 웃은 적이 없으니까 아니라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티격태격합니다. 웃었다 안 웃었다 이러면서 결국은
웃은 거예요. 하나님이 웃지도 않았는데 웃었다고 그러시겠어요? 그래서 이삭이라고, 그러면 아이 날 때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네가 속으로 웃었다. 이 이야기는 웃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믿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안 믿었다. 그런데 너커니 이삭이 태어나니까 그 엄마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그걸 그대로 이삭한테 이름을 지어줬다. 그 얘기는 이삭 볼 때마다 회개하라 그 얘기야.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의심하면서 속으로 웃은 그 결과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확실하게 이루어졌는지 눈앞에 있지 않느냐. 이삭 이렇게 이름 줬어. 근데 그 귀한 이삭이 그냥 들나귀 같은 손을 가진 이스마엘한테, 그것도 잔치하는 날 주인공을 갖다가 이 16살 먹은 애가 희롱을 하는 거야. 어떤 희롱인지 몰라요. 근데 뭐 희롱이 뭐 별거겠습니까? 뭐 한 대씩 이렇게 머리도 좁았고, 이게 어디서 까불어 그러면서 형한테 대들어 그러면서 탁탁 때리고, 그 서름을 이삭한테 다 풀었겠죠. 아버지의 사랑을 빼앗긴 그런 서러움, 또 집안의 중심이었는데 자기가 모든 관심을 독차지했다가 그 관심이 옮겨갈 때 그 느끼는 그 둘째가 생겼을 때 첫째가 갖는 그런 허전한 마음은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 연년생들 이럴 때는 좀 그래도 있지만, 그래도 좀 컨트롤하기가 편하지만 16살쯤 먹은 큰 애가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는, 이건 엄청난, 더군다나 사춘기의 슬픔이죠.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이 집안에서 나는 이제 버린 몸이야.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큰일이야.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한 번 딱 그랬겠어요. 사라가 뭐 그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삭 한 번 희롱한 걸 보면서 내쫓아 주세요. 저 사람하고 같이 못 삽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여러 번 발견된 거예요. 살면서 계속해서 사라가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모퉁이에서 이스마엘한테 이삭이 두들겨 맞고 있고, 한 대씩 그냥 껄핏하면 이삭이 울면서 들어와서 형이 때렸어 그러고. 그러니까 이 못 사는 거예요 결국은. 그 어떻게 하겠어요. 남편한테다 대고 또 이제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내쫓아 주세요. 난 도저히 저것들하고는 못 살겠습니다. 이 첩이 있다는 거, 이거 여러 가지로 이거 끔찍합니다. 가정에서. 거기다가 한나 가정도, 사무엘 가정도 그랬어요. 분인나가 아들 낳고 나갔고, 한나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성경이 그 마음에 한탄과 뭐 고통이 넘치고 막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분인나가 한나만 보면 그냥 속을 박박 긁어놓는 거예요. 애도 못 낳는 게 또 부인이라고 떡하니 앉아갖고 뭐 하는 짓도 없이 막 이상한 소리 해가면서, 얼마나 한나를 고통스럽게 했으면 한나가 기도원에 가갖고서 엘리 대사장 앞에서 그냥 술 취한 사람만큼 기도했다라는 거는요, 온몸이 불덩이가 되도록 기도했다. 엘리가 아무리 나이가 많았지만은 술 취한 거하고 멀쩡한 거하고 구별 못하겠어. 술 취한 사람만큼 그렇게 변한 거야. 하도 그냥 안타깝게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니까 온몸이 불덩이가 돼요. 마찬가지로 괴로움을 남편한테 쏟아내는 거예요. 한나도 그랬고 사라도 그랬어요. 저 사람 쫓아내라. 그러면 내가 나간다. 내가 나간다는 소리는 없지만은 악을 쓰면서 쫓아내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그 쫓아내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니죠. 분명히 사라한테는 내 아들 아니지만 아브라함한테는 내 아들이야. 성경 속에도 네 아들이라고 하나님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마엘이 네 아들인 거 맞다. 네 아들인데, 아브라함이 내 아들인데 쫓아낼 수 있겠어요? 나가라.
멀쩡한 아들을 갖다가 뭐 그냥 어마무시한 아버지를 배반하고 뭐 집 한 채를 팔아서 탕진을 했어도 그 아버지는 그냥 맨날 동구밖에 나가서 우리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이 아버지가 그 이삭을 조금 희롱했다고 해서 그렇게 내쫓으겠어요. 결국은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결정을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쫓아내라. 사라가 하는 말대로 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이 집안도 풍지박산되니까 아내가 하는 말 그대로 들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제 결정은 내려야 되는데 그럼 내 아들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에게 큰 축복 내려갖고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엄청나게 그냥 막 수많은 자손들이 그를 통해서 장대하게 나타나게 하리라. 이런 축복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 아들을 갖다가 내보냅니다. 내보내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엄마하고 젊은 엄마하고 16살 먹은 아이가 집 쫓겨나면은 어디 가서 그렇게 살게 되겠습니까? 뭐 어떻게 살았는지 더 이상은 성경이 말해주지 않아서 모르지만 고생살이 예전에는 남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그 가정이 사람들 모두에게 핍박받는 천대받는 그런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마리아 여인이 오죽하면 남편을 5이나 세웠겠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기분 좋아서 돈이 많아 갖고서 뭐 리즈 테일러처럼 한 사람씩 바꾼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할 수 없는 거였어요. 근데 이 여인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도 아마 삶이 끔찍했을 거예요. 이 집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크다란 울타리 밑에서 아이 16살 먹은 아이 데리고 그리고 이제 집을 떠나갈 때 오늘 본문은 끔찍한 얘기를 합니다. 물도 떨어지고 길도 잊어버리고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아이고 죽게 됐습니다.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이 엄마와 아들을 갖다가 모자를 이제 위로해 줍니다. 하나님이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었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리고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모자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쫓겨나가서 축복하고 이 사람들이 누구냐? 애굽 민족의 조상입니다. 애굽 민족이 누구냐? 지금도 날마다 호시탐탐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그 민족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하갈이 난 자손 이스마엘 족속들은 애굽 자손이 돼 갖고서 유대 민족과 아주 그냥 치고받고 아주 시작부터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사라에게 권고하셨고 사라에게 그냥 말씀하셨고 위로하셨고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삭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때 때때로 금방 짜잔하고 이루어지면은 참 모든 사람이 다 편하죠. 그렇지만은 때로는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막 25년씩 질질 끌기도 하고 그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독일의 뮬러 박사는 5,000가지의 기도문인지 그렇게 많은 기도를 했는데 그거를 꼼꼼하게 이렇게 수첩 같은 데 써갖고서 어느 건 이루어지고 어느 건 안 이루어지고 이런 거를 살피고 또 이루어질 때 얼마나 오래 있다 이루어졌나. 근데 어떤 기도는
밀러 박사 죽을 때쯤 이루어진 50년인지 60년이 걸려서 이루어진 친구가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한 기도는 그거는 50년 걸려서 이루어졌다는 그런 그 기도의 내용도 있습니다. 25년이 걸렸어요. 때때로는 우리도 기도할 때 금방 안 이루어지면 그 실망하기 아주 십상이고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기도하면 이루어지고 그 말씀 하나가 땅에 결코 어떤 하나님의 약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약속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힘있게 의지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